안녕하세요. 서동원 목사님의 말씀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 주일 말씀 팟캐스트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오늘은 서동원 담임 목사님의 2026년 5월 31일 주일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들 삶 속에서 역사하는 축복은 세 번째죠. 오늘은 특별히 성부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삶 속에서 축복하신 부분이 무엇인지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이 사도행전 10장이잖아요. 이게 사실 고넬료가는 한 사람의 훌륭한 미담처럼 보일 수 있는데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게 기독교 초대교회, 아니 인류 역사 전체를 확 뒤집어버린 엄청난 전환점이거든요. 맞아요. 이게 진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뭐랄까 아주 은혜로운 스캔들이라고 할 수 있죠. 당시 유대인들의 철저한 베타주의, 혈통의 장벽이 로마 장교 한 명 때문에 하루아침에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니까요. 아, 그렇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은 자기들만의 전유물이었잖아요. 이방인이랑 밥을 먹는 것조차 율법으로 엄격하게 아주 강하게 금지되던 시절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게다가 고넬료는 그냥 평범한 이방인도 아니고 이달리아 부대, 즉 식민 지배를 하던 로마 제국의 최정예 부대 백부장이었단 말이죠. 네, 정복군의 지휘관이었죠. 네, 그런 정복군 장교가 피지배 민족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리고 또 정통 유대인인 베드로가 그 압제자의 집에 직접 발을 들인다. 이거는 진짜 당시 사회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파격이거든요. 맞습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절대 깰 수 없는 그 굳건한 울타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복음이 드디어 유대인이라는 좁은 우물을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하는 결정적인 장면인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도대체 이 불가능해 보이는 거대한 전환 뒤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나 하는 부분이었어요. 네네. 그 삼위 하나님의 동역이 정말 완벽하게 나오죠. 네,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큰 그림을 그리시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고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고넬료, 이 두 사람의 굳게 닫힌 마음을 만지셔서 서로를 향하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성자 예수님이 그들이 나누는 복음의 그 생명의 중심이 되셨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앉아있는 그런 종교행위가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훨씬 더 거대한 흐름이죠. 맞아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는 이 우주적인 그 삼위 하나님의 엄청난 동역의 물줄기, 그 은혜의 파도 안으로 우리 자신이 초대받아서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와, 그렇게 들으니까 느낌이 확 다르네요. 그렇죠. 내작고 때로는 막 고단하게 느껴지는 일상 그 이면에서도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밀하게 동역하고 계신다. 이걸 생각하면 마음에 진짜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거대한 교향곡 속에 우리 삶이 하나의 악기로 쓰임받는 느낌이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이 거대한 이방인 선교의 첫 단추를 끼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 중에 하필 고넬료를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오늘 목사님 설교에 나온 아주 중요한 헬라어 원어 세 가지를 살펴봐야 하죠. 고넬료의 평소 신앙이 어떤 유기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주 잘 보여주거든요. 네, 첫 번째 단어가 바로 경외, 포구메노스 톤 테온이었죠. 발음이 좀 어려운데 포부메노스 톤 테온?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막 벌벌 떠는 공포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깊은 두려움과 지극한 존중을 뜻하잖아요. 아, 깊은 존중이요. 네, 그 로마 황제를 신으로 모셔야 하는 군대 고위 장교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유대인의 참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철저한 경외심을 가졌다는 건 그의 내면이 이미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려 있었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이런 내면의 경외심은 밖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그토록 존중하니까 당연히 그분과 대화하고 싶었을 거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 단어, 기도인, 데에시스 혹은 프로슈케로 이어집니다. 네, 데엘시스, 프로슈케. 이게 단순히 내 세속적인 소원 좀 들어주세요 하는 기복적인 간구가 아니었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낮추는 진짜 참된 예배적 기도를 드린 거죠. 맞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 필연적으로 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단어인 구제, 엘레무시네로 결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엘레에모시네. 네, 이 구제는
그냥 지갑에서 남는 돈 꺼내서 던져주는 동정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먼저 깊이 경험한 사람이 자기 내면에서 막 우러나와서 실천하는 진실한 사랑의 행위인 거죠. 근데 잠깐만요. 고넬료가 이렇게 훌륭한 삶을 살았다는 건 100번 이해하겠습니다. 네네. 하지만 팩트를 따져보자고요. 고넬료는 베드로를 만나기 전까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나 부활 같은 완전한 복음을 듣지 못한 상태였잖아요. 아, 그렇죠. 아직 복음을 모르는 상태였죠. 아니, 복음도 정확히 모르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구제를 많이 했다? 그래서 구원 역사의 통로가 됐다? 이거 자칫하면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행위 구원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아, 우리 성도님들도 딱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 대목이에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넬료의 그 선행과 기도는 구원의 티켓을 사는 공로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공로가 아니었다? 네. 우리가 농사 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쉬워요. 농부가 봄에 씨앗을 심기 전에 꽝꽝 얼어붙은 그 흙을 막 갈아엎잖아요. 밭을 기경한다고 하죠. 네, 밭을 갈죠. 그런데 밭을 아무리 부드럽게 잘 기경해놨다고 해서 그 흙에서 생명이 저절로 뽕 하고 나타나나요? 아니죠. 외부에서 반드시 생명이 씨앗이 심겨야만 하잖아요. 아, 밭을 가는 행위 자체가 생명을 만들 수는 없다. 맞아요. 라디오 주파수 맞추는 거랑 똑같아요. 공기 중에 은혜의 전파는 늘 흐르고 있지만 주파수를 안 맞추면 지지직거리는 잡음만 들리잖아요. 고넬료의 경애와 기도, 구제는 바로 이 내면의 주파수를 맞추는 작업이었던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은혜의 복음을 딱 수신할 수 있도록 자기 삶의 안테나를 바르게 세우고 통로를 청소하고 있었다는 거네요.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고 평소에 기도하고 주변에 작은 사랑을 나누고 하잖아요. 이게 천국 가는 마일리지를 막 노동해서 쌓는 게 아니거든요. 마일리지가 아니다. 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내 삶에 막힘없이 쫙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내 영적인 파이프를 청소하는 거고요. 은혜를 담을 그릇을 바르게 세워두는 너무나 아름다운 준비 과정인 거죠. 그릇이 뒤집혀 있으면 은혜의 폭우가 쏟아져도 한 방울도 못 담으니까요. 와, 우리의 일상이 은혜를 담을 빈 그릇을 세우는 시간이다. 이 표현이 참 와닿습니다. 자, 그렇게 고넬료가 묵묵히 통로를 준비하고 있을 때 이번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네. 오늘 설교에서 목사님이 이 부분을 두 가지 역동적인 단어로 짚어주셨죠? 첫 번째가 바로 상달, 아나바이노입니다. 아나바이노, 참 은혜로운 단어죠. 고넬료가 그 골방에서 조용히 드린 기도, 그리고 베푼 그 작은 긍휼들이 그냥 허공에 흩어져 버린 게 아니란 뜻입니다. 수직으로 쫙 올라갔다는 거죠. 맞아요. 그 모든 진심이 하나님의 보좌 앞까지 다이렉트로, 막 수직으로 상승해서 닿았다는 엄청난 선언이 바로 아나바이노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가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반응을 보여주는 두 번째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기억하신 바 무네모시논입니다. 무네모시논. 네. 이게 성경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언가를 기억하신다는 건 사람이 맞다 그거였지 하고 뇌리를 스치는 암기가 아니잖아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셔서 홍수를 멈추시고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건져내신 것처럼요. 그렇죠. 철저하게 언약적이고 행동하는 단어죠. 맞습니다. 상달된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내 삶에 개입하며 행동하기 시작하셨다. 이 강력한 사인이 바로 무네모시논인 겁니다. 기도가 올라가는 아나바이노, 그리고 응답하시며 일하시는 무네모시논. 우리 성도님들, 살다 보면 내 기도가 그냥 천장에 부딪혀서 떨어지는 것 같고 내 헌신을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아서 섭섭하고 지치실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많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진실한 기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나바이노 되어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고 있고요. 하나님은 그걸 무네모시논, 분명히 기억하셔서 가장 완벽한 때에 행동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 사실이 주는 위로가 진짜 어마어마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또 하나 아주 예리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제9시쯤에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천사가 고넬료 방에 직접 찾아오잖아요. 네, 환상 중에 나타났죠. 아니,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천사가 이미 고넬료 눈앞에 친히 왔잖아요. 그럼 복잡하게 갈 거 없이 천사가 바로 그 자리에서 야, 고넬료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셨으니 그분을 믿어라. 이러면 1초 만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아, 효율성 최고네요. 진짜 원스톱으로. 그렇죠. 근데 굳이 왜 그 먼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사람을 며칠씩 보내서 데려오라고 하셨을까요? 이 번거로운 프로세스를 왜 거치셨냐는 거죠. 겉보기엔 천사가 전하는 게 훨씬 빨라 보이죠. 하지만 이 질문이 진짜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그 따뜻하고 인격적인 섭리를 정확히 찌르기 때문이에요. 인격적인 섭리요? 네. 하나님은 복음이 단순히 머릿속에 구겨 넣는 차가운 지식이나 정보로 전달되길 원치 않으셨어요. 천사 같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리랑 똑같이 연약하고 상처받고 실수도 하지만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 아, 그 눈물과 감격이 있는 증인이요. 맞습니다. 그 사람이라는 증인을 통해서 생명에서 생명으로 전이되도록 정해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정보 전달이 아니라 인격적인 접촉을 원하셨다. 그럼 천사는 일종의 내비게이션 역할만 한 거네요. 길 안내만 딱 해주고. 정확해요. 하나님은 이 거대한 구원의 흐름을 위해서 두 사람을 완벽한 타이밍에 엮어주고 계셨던 겁니다. 한쪽에서는 고넬료가 진리를 갈망하며 기도하고 있었고 저 멀리 요바에서는 베드로가 자기 안에 그 유대적 편견과 치열하게 씨름하고 있었잖아요. 아, 베드로도 깨워줘야 할 부분이 있었죠. 그렇죠. 베드로 역시 이방인을 품는 법을 배워야만 초대교회의 진정한 리더로 세워질 수 있었으니까요. 고넬료에게는 복음을 들려줄 베드로가 필요했고 베드로에게는 자신의 굳은 껍질을 깨줄 고넬료가 필요했던 겁니다. 천사는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연결하시는지 그 방향만 딱 짚어준 거고요. 와, 오늘 설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림이 정말 선명해집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고넬료라는 한 사람의 내면을 치밀하게 기경하셨고 그의 기도를 아나바이노 받아주셨고 또 무네모 신원으로 기억하셨습니다. 네, 잊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 응답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줄 사람인 베드로와의 완벽한 만남으로 이어졌습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준비가 결국 온 인류를 향한 복음의 통로가 된 거네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막 요술지팡이 뿅 흔들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내 주변에 예비된 사람을 통해서 너무나 섬세하게 일하십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일상에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거나 나와 정말 안 맞다고 생각하는 낯선 그 누군가가 네, 그 누군가가 사실은 내 영적인 지경을 넓혀주기 위해 하나님이 완벽한 타이밍에 연결해 주신 뜻밖의 베드로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스쳐가는 모든 인연 속에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가 숨어 있다는 게 참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 그릇을 은혜로 채우시고 누군가와 연결지어 주시는 이 완벽한 동역을 기억하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깊이 묵상해 보실 수 있도록 두 가지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첫째, 지금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나바이노 되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있는 진실한 기도와 긍휼의 실천은 무엇인가요? 아, 내 안테나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있는지 돌아보게 되는 참 귀한 질문이네요. 두 번째는요? 둘째,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나누기 위해 지금 내 삶에 연결해주고자 하시는 베드로와 같은 만남은 누구일까요? 지금까지 서동훈 담임 목사님의 주일 말씀 팟캐스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팟캐스트를 들으시면서 묵상한 내용이나 궁금한 내용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귀한 말씀의 은혜를 나 혼자만 누리면 안 되겠죠. 팟캐스트를 지금 생각나는 5분에게 공유해 본다면 그 은혜가 배가 되지 않을까요? 다음 이 시간에 더 귀한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